감사합니다. 이제 3장부터 본격적인 욥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욥과 욥의 세 친구로 이어져가고 또 결말고 이어가는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욥의 첫 번째 독백이 3장이 나오고요. 4장부터 2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와의 세 번에 걸친 서로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28장은 지혜를 찬양하는 대목이고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후기 독백합니다. 3장은 이제 처음 나온 독백이고 29장부터 31장에 걸쳐서 욥이 홀로 독백을 다시 말하게 됩니다. 그 후에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참다 못해 연소하나 내가 말하겠다. 엘리후의 중재 변론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가르쳐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고 42장 마지막에 욥의 회개와 그리고 맺은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은 1장부터 2장까지 있었던 이 사건 발단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 중심의 글 속에서 3장부터 시편적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 심오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 주권 앞에 섭리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 그 문제가 이제 다뤄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읽는 이 3장은 다시 또 내용이 한 세 부분 나눠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극심한 고통을 해서 욥이 자기 출생 자체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사산돼서 죽어서 내가 어미가 나를 출산할 때 그때 내가 죽어 나오지 않았던 것, 그것을 한탄한 내용이 11절부터 19절까지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 이후에 대한 안식과 평안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이 20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때는 이제 계속된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연장된 삶에 대한 깊은 탄식과 회의가 이어져 오는 것이죠. 전체 결말은 죽음으로 모아집니다. 이 고통은 현재 고통과 또 죽음을 소망함. 죽음이 현재 고통의 답이다. 이것이 욥이 자신의 3장에서 토로하고 있는 독백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먼저 10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 자기가 난 날을 저주합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는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굉장히 기쁜 날이잖아요. 자신을 태어난 날 그때 온 집안에 큰 긴장이 돕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안전한 출산은 더욱더 긴장되고 더군다나 그 산의 아이를 출산했다면 온 가문에 큰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기쁨의 날을 욥은 차라리 저주를 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 크니까 인생 시작부터 모두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고난을 당하기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영광과 복됨과 그 자랑스러웠던 그 행복한 인생의 모든 가치가 현재 고난 앞에 다 삼켜져 버린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평안과 또 큰 명예와 또 즐거움과 세상이 보란 모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부 다 과거가 되어지고 현재 고통이 극심하면 그 고통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크게 현재 고난이 너무 커서 자기 인생의 시작부터 시작된 모든 자체의 근원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가게 되면 태어난 날 자체에 대한 부정이에요.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사실 이것은 8절에 가도 나를 저주하는 자들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에서 날 4절과 5절에 계속 날이 캄캄했다면 이 낮은 빛을 의미합니다. 낮을 뜻하지요. 이것은 이제 지금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날이라는 것은 전부 다 출생 자체로 인해서 나타난 내용을 빗대 말합니다. 이제 그 뒤에 보기도 알지만 잉태는 밤에 빗대고 출산하는 것은 낮에 빗대서 지금 교차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어둠과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즉 잉태하는 날을 출산 그 자체를 날로 비교했을 때
태어난 그 날, 그 날이 캄캄했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그 날이 죽음으로 덮여졌다면, 날이 빛이, 낮의 빛이 어두워지면 이게 빛이 어둠에 덮여버린다는 것은 일제 저주와 같은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쁨이 죽음으로 삼켜졌으며 라는 말에 대한 시적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출생한 낮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웠더라면, 4절. 그래서 하나님 이수 돌아보지 않았다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더라면, 계속 같은 표현들을, 같은 내용을 다른 시적 표현으로 바꿉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날이, 그 날들을, 낮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캄캄한 밤이 내 것이라 주장하여 아예 덮어버렸다면, 구름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함으로 자기의 출산 그 자체를 저주합니다.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어진 내용은 이제 밤으로 넘어갑니다. 7절에 그 밤이, 6절에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 밤은 잉태된 상황을 의미하고, 은밀한 가운데 아이가 아이를 갖게 된다. 어미의 몸에 아이가 이 수태되어지는 그 잉태 습관을 밤으로 나고, 그 밤에 그 아이가 때가 차서 밖으로 출산에 나오는 것을 낮에 비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다는 것은 잉태를 밤에 비댔을 때 그것이 어둠에 들어간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다면, 그 날 자체가 아예 없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했더라면, 7절,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던 격동식이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했더라면,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바다 괴물은 머리가 7개 달렸다라는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의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신화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은 바닷속에 있는 괴물로 일식과 월식을 일으키는 자로, 해와 달을 삼키는 자로, 그래서 해와 달과 날짜를 이렇게 삼킬 수 있는 그런 자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리워야단이 일식과 월식을 일으켜서 천재지변을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그를 리워야단을 다루는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그 신화적인 것이죠. 그 주술사들이 리워야단을 다루는데, 그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격동시킬 수 있고 재울 수도 있는 주술사들이 그 밤을 차라리 저주했다면, 리워야단은 밤을 삼키는 자니까, 그랬더라면 차라리 자식을 임신하지 못하고 내가 수태되지 않았을 거야 아닌가라는 것이죠. 9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 어찌 못해 동틀을 보지 못하면 좋았을 것을. 이게 지금 잉태된 걸 가만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새벽별이 캄캄한 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의 빛이 비춥니다. 동이 트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어둠이 밝은 대로 나가는 것은 소망의 표현인데, 그런데 이것을 다 저주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두웠더라면, 광명이 없었다면, 동통을 보지 못하면, 전부 다 어둠으로 깔렸다는 말은 자신을 수태했던, 잉태했던 모태하나에서의 그 밤의 순간을 표현된 일들이 다 저주 아래 있었다면 라는 표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첫 번째 단락 속에서 자신의 출산 자체를 저주하고, 출산을 있게끔 하는 어미의 태중 안에서의 잉태 사건 자체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10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10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까닭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 모든 탄식은 직접적으로 모태의 문이 닫혔더라면 내가 아예 잉태가 안 됐을 것이고, 잉태하였을 때라도 출산 자체가 없어서인데,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이 모태의 문이 닫지 않은 탓에 결국에 내가 오늘 인생 중에서 지금 이 환난을, 이 고통을 내가 겪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 속에서 주어지는 욥의 탄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야 돌이킬 수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하는 탄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꿔보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어떻게 내가 부정하겠나. 그러나 하나님 주권적에서 태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날의 하나님 주권적 행사마저도 없었다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되돌릴 수 있다는 가역성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고통의 극심함을 그것까지 빗대어 소급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탄식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전체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자체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해나가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인데,
요번 욥기 1장 21절 22절 볼까요? 욥기 1장 21절과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21절과 2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도 그가 이른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같이 읽으면 이 모든 일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불만과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는 하나님 섭리로 드려진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의 대목에 있어서는 이 자기의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는 탄식을 자기 시작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건너뛰죠? 인생 시작부터 자기가 고난을 받기 이전까지 누렸던 모든 하나님의 주신받은 복, 그 큰 복을 건너뛰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복도 못 누렸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경건한 자가 어딨냐, 동방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싶은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던 그 학문적 평가와 지혜를 가졌던 그 자가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다 포기해줬다는 것이죠. 포기해주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 몸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섭리를 그대로 받되 이유를 묻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하여 되는 것입니까? 욥은 섭리에 대한 거역과 저항과 반응이 아니고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런데 왜?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부터 19절까지 넘어가면 이게 적나라하게 욥이 나오죠. 11절과 12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게 다 어찌하여 11, 12절에 나왔던 것은 이 어찌하여는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반영이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 죽어나오죠. 두 번째 단락에 차라리 내가 잉태되어졌고 그 밤이 삼켜져 버려 저주받아 잉태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고 태어난 그날 이건 낮에 빗대어서 출산 자체가 저주받아 안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없어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죽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냐. 죽어서 태어났으면 사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사산하지 않았는가. 어찌하여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무릎이 나는 것은 산파가 어머니에게서 아이를 받는 걸 뜻하잖아요. 그럴 때 나를 받았던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뜻이죠. 어쨌든 젖을 빨았던가. 태어나서 울는 그 자식에게 어미가 젖을 물렸던 장면이죠. 태어나자마자 잠깐 동안 빠른 시간 내 모습에.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전부 다 살아서 태어났던가. 이걸 이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는 말은 자기의 고통의 극심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암시적으로 하나님께 섭리적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태어났던가 이런 말 속에는 현재 고난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반영이면서 동시에 또 뭐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섭리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흐름을 보세요. 태에서 태어났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해산할 때. 그리고 해산하고 출생하고 젖을 빠는 요 단계 하나하나. 산통을 겪고 마침내 해산을 하고 결국 어미 몸 밖에서 으아 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다 젖을 빠는 순간까지 이것은 살았구나 태웠구나 싶은 이 온 저번에 경사의 큰 잔치를 벌일 단계적 기쁨의 점점점 점증적 상태인데 이 출산의 이 기쁨의 점증 상태를 들어서 하나하나 단계를 짚어가면서 어찌하여 내가 했던 거 어찌했던 거 말하면서 그 안에 슬픔과 고통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13절부터 16절은 아주 절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13절 먼저 16절 두 절을 먼저 보면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던 거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다는 말은 뭐죠? 죽었을 것이라. 이제 16절 또는 낙태되어 나면서 죽으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으니 내가 죽었을 거 아니냐. 13절과 16절은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16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그 14절과 15절이 똑같은 아이 때 내가 사산 때 죽었고 낙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 그 안에 14절 15절이 묘하게 두 절이 끼어들어가요. 14절과 15절 읽어보면 시작.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지은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이거 무슨냐면 인생을 한참 살아간 사람들과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면서 죽었더라면 불행한가? 이걸 되묻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 죽었더라면 불행했겠나? 내가 지금 현재 고난에 비춰볼 때 차라리 낫겠다.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 살아봐야 사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 모사들, 임금과 모사 권력을 누리고 지혜를 자랑한 이들의 영광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컸겠냐. 15절 금과 은을 가지고 집을 가득 채운 고관과 그들의 부유함이 얼마나 그 당시에 사는 동안은 떵떵거리는 인생의 자랑스러움과 부러움을 쌓았겠느냐. 그러니까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잘된 인생이요 성공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 살았다 하는 자들도 결국 죽으면 13절에 내가 낙타가 죽을 때나 16절 낙태되어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의 죽음이나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라. 죽음 자체가 나면서 죽으나 인생 중에 영광을 누리고 죽으나 결국 죽음 자체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차이도 없고 똑같으니 내가 지금 낫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탄식이 뭐 특별한 거 아니다. 특별한 거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현재 나오는 고통이 너무 커서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크면 그 불행한 죽음을 원할까 이렇게 나한테 말하겠지만 사실 인생이 뭐냐. 그렇게 나면서 죽은들 그럼 평생을 떵떵을 산다고 해서 죽고 나면 똑같을 터인데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토록 불행한 죽음을 원한다고 말하느냐. 사실 그동안 내가 이 고통 맛보기 전에 산 인생도 지금에 비춰보게 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다 평등하고 만들고 평준하게 만드니 자기 그때 죽는 게 더 나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고통 때문에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러한즉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이 직전까지 누렸던 나의 영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을 뒤집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한 즉 이 앞서 누렸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결국은 나면서 죽으나 영광이 있을 때 죽으나 지금 고통 가운데 죽으나 죽음은 다 똑같은데 이 고통을 현재 살아서 할진데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지극히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토설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죽음을 바라는 이 욥의 이 고통에 대한 절규는 10절과 8절, 19절까지 내용 속에서 죽음이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무엇을 의미하죠? 죽은 자는 결국 뭡니까? 탈출구는 오직 죽음뿐이라. 만약 지금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탈출구는 오직 죽음뿐이라. 왜냐하면 죽으면 17절 악한 자가 일으키는 소란과 분란과 소요, 무질서 이런 것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악한 자가 일으키는 분란과 소동과 소란과 소요가 우리에게 고통을 줄 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쉼이 주어져.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일상에서 곰핍하고 곤란하고 스트레스로 찌어눌리고 사회끼리 못 쳤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면 쉼을 얻으며 18절에 가서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지 않는가. 그곳에 가게 되면 갇힌 자, 죽음에 갇힌 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평안하다. 감독자의 고통소리 들어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무서워하고 떨고 감독자의 매질과 그 권력 앞에서 시달릴 일이 없고 작은 자와 큰 자 다 똑같으며 종이나 상자 다 똑같고 상전이 종을 얻지도 못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 죽음에 대한 안식이 죽음이 주는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소망주에 바라보니까 욥이 현재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는 소망일지라. 그럼 자살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런 결론이라면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이것이 욥에게 있어의 해법인가? 욥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욥기 2장을 가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자살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위대함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는 답은 죽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만큼 현재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저를 죽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죽는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 지금 이 고난 속에 답은 제가 찾을 수 있는 인생의 답은 죽음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전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면서 죽었으면 불행하다고 세상은 말하겠지만 차라리 무엇이 더 백년 산들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평준화시키는데 하나님 그러므로 100년 살고 영광을 누리다가 지금 같은 고통을 당한다면 나면서 죽는 것보다 그것이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 저에게는 지금 이 고통을 주신다면 이 고통 속에 제가 당하는 인내뿐이라면 죽음만이 저에게 소망인데 인간으로서는 죽음밖에 답을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욥의 절규예요. 이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항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 나를 고통만 몰아내십니까? 그럼 내가 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내가 평안의 죽음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봤습니다. 그 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은지 우리가 화도 주시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견디며 인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화를 주실 때 무기력하고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 고통의 섭리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와 명예와 존귀함 이런 것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기시고 주실 그때 잠깐 누리는 것이에요. 욥을 보세요. 한순간 없어요. 한순간에. 본래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삶 속에서 남과 비교하여 우월하다, 훌륭하다, 성공했다는 인생도 사실은 내 것으로 내가 쟁취해 내가 얻은 것 같고 본래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거둬가시면 흙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흙으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정한 부도, 일정한 존귀함, 일정한 어느 때에 영광과 존귀도 없고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고 주시는 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주의 교훈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그 신앙 가운데서 그걸 잘하는 욥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 복도 하나님 주신 것이니 이란 말은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지 않는가.
그걸 욥은 지혜롭게 절감하고 있고 잘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 이 화를, 이 고통을 견뎌야 될 것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잘 살다가 화를 줄 때는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누렸던 것처럼 화를 줄 때도 견디는 것이라 이걸 잘 아는 욥은 하나님 그러나 왜? 어떻게 하면 그 이유라도 알려주시면 그럼 견딜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너무 깊어가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차라리 죽음만이 답입니다 라고 말하고 처절하게 고통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런데 욥의 이 소망과 결론에 불구하고 20절 이하부터 욥에게 더욱더 큰 고통이 다가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이런 고난을 당한 자라면 욥의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시작도 안 됐으면 좋겠다. 인생이 시작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 시작됐다면 지금은 차라리 죽으면 좋았었겠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어째 이 생명을 연장시킵니까? 그거예요. 죽기를 아무리 바라도 21절 오지 아니하니 그 말이에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으면 죽음을 구하는 걸 더하다가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할 때가 지금 몇 달 지난 다음에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 당한 소식이 욥의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그 말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연락하여 우리 같이 가세나 하고 뜻을 모아 같이 오는 시간이니 벌써 몇 달이 지납니다. 출장에 가게 되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즉 몇 달이 지났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몇 달 지난 상황 속에서 욥은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서 죽음입니다. 하나님 그것만이 제가 이 견딜 수 없는 죽음입니다. 견딜 수 없으니 죽여주소서라고 말할 만큼 죽음만이 소망이라 풀고 있는데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빛을 주셨으며 라는 생명을 계속 주신 걸 의미해요. 마음 아픈 자에게 심령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생명이 살고 죽는 게 자신의 의지로 결정될 일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섭리 가운데 희로애락을 나타내 보이며 반응하며 살 뿐입니다.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작은 노력 속에서 수많은 수입이 생길 때가 있고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 때는 노력하고 선조 살았는데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별로 건강을 신경 쓰지 않아도 건강한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해를 써서 결국 건강을 유지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 자가 노력하여 권력을 잡기 위하지만 선거에 이길 때가 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누가 미리 알아요? 모릅니다. 인생은 하나의 섭리 속에 주시는 희로애락 가운데 사는데 희로애락 속에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요. 반대의 경우도 견디며 사는 그것인데 너무 고난이 깊으니까 죽음만이 소망을 할 때 아무리 그것도 하나님이 견디는 기간 동안 견뎌야 하는 것이지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나는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죽기를 구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설명했죠. 21절에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는다.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 이 도굴꾼들이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으려고 무엇을 찾을까요?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왕의 무덤이요, 고관 대작의 무덤이요. 이야 이 사람 무덤 드디어 찾았다. 이 무덤에 묘비도 없지만 이것은 바로 어느 왕의 무덤일세. 무덤을 파보니까 보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도둑들이 기뻐하겠어요. 보배를 찾아 무덤을 찾는 자처럼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1절 연결해 보게 되면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으려고 하다가 도굴꾼들이 무덤을 찾으면 얼마나 얻고 심히 기뻐하겠느냐. 마찬가지로 거기에 빗대어 죽음을 구하는 내가 무덤을 찾아도 이때는 무덤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문맥상 얽혀 있는 겁니다. 마치 도굴꾼이 보배를 찾으려고 무덤을 찾다가 기뻐하듯이 내가 죽음을 찾으려고 하다가 죽음의 자를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것처럼. 그래서 고난당한 이 고통이 크게 얼마나 크면 죽음이 자기는 보배로 다가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더 즐거운 것이 없을 만큼 현재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이렇게 죽음을 갈망했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는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이 아득한 사람인 것은 그러나 갈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탈출구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한 이때쯤에 사방이 우겨싸고 캄캄이 둘러싸여서 자기가 나갈 길, 내 길은 죽음만이 탈출길인데 탈출의 길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길은 전혀 없고 죽음의 길마저 내 뜻대로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둘러싸였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꽉 그의 손길로 나를 둘러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막혀진 인생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살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생이 그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고통 속에는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게 된 인생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을 줘도 탄식이 날 뿐 이 음식을 입에 넣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난이 삶의 의욕을 상실케 하니 먹을 이유를 못 찾는 것이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음식 대신에 내가 먹을 음식은 탄식밖에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 음식 앞에서도란 말은 실제로 음식이 내 앞에 있다는 뜻도 되고 또는 음식 대신에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음식을 내 앞에 줘도 살 이유가 없으니 내가 이걸 먹을 이유가 없고 내 속에서는 깊은 탄식이 나올 뿐이요.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너무 심히 당하면 음식을 다 전폐하잖아요. 먹을 이유를 못 느끼죠. 음식은 고사하고 탄식이 내 음식이 됐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니 회개하는 다윗의 시편 속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먹는 음식은 탄식뿐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기가 막힌 소리 나와요.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진 소리 같구나. 여러분 아파서 알아보셨습니까? 근데 앓는 소리 어떻게 냅니까? 끙끙, 그죠? 끙끙 되잖아요. 끙끙. 근데 지금 이 앓는 소리는 끙끙 소리가 아니에요. 울부짖는 소리예요. 으르렁거리는 소리. 앓는 소리 좋죠. 이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히브리 원어적으로 품을 앓는 소리 한 거예요. 너무 아파. 으악 하고 절규와 소리가 아니면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발버둥치고 발악하는 소리예요. 물이 쏟아진 소리처럼 나를 덮는구나. 지금 욥은 뼛속까지 아픔을 일렁 울고 끙끙끙 대는 소리의 신음소리를 넘어서서 절규를 터져 울부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실제로 아파요. 욥이 얼마큼 아팠을 것 같으세요? 질그릇으로 온몸을 긁었다고 그랬죠. 이게 피부병 가려워서 긁는 게 아니고 온몸이 고름으로 덮어서 긁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피부가 썩어 고름이 나고 신경계통이 염증이 생겼을 것이고 온몸에 고통이 쪄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암 말기 환자가 이제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전 모릅니다. 진통제 놓고 먹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견디게 하겠지만 만약 진통제 없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아플까 모르겠어요. 요건 지금 온몸을
그냥 병든 게 아니고 내리쳐서 마귀가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생명은 끊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욥의 입을 통하여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토록 하기 위하여 욥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에 권한을 받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피부병이 아니에요.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은 함께 영혼에 쪄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앓는 소리는 울부 짐승이 으르릉 울부짖듯 우는 소리로 마치 물이 확 폭포수가 쏟아지듯 쏟아지는 것 같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이 이 시편을 읊조릴 때, 이 말을 할 때, 이 시편을 읊조릴 때 이거는 어떤 상태에서 이 읊조리는 것이 그냥 단순한 노랫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이 욥을 얼마나 절망케 하고 하는지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것, 인간이 사는 동안에 가장 두려워할 게 뭘까? 그것을 내가 나에게 미쳤구나.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무서워할 수 있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25절 내가 24절 나는이라고 있죠. 24절부터 26절까지 저는 나는 그래요. 이 윗절은 전부 다 뭐냐면 마치 제3자 노릇하듯 객관화시켜서 시편 쭉 불렀는데 이 모든 일을 24절부터 26절은 자기에게 직접 나라는 말로 1인칭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다 자기에게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것,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가장 피하고 싶은 것, 그것만은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일이 나에게 다 미쳤구나. 그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다 내게로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에 빗댈 수 있는 인간의 고통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일까?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 이것에 비할 만할까?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쉴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 글로 읽어서 그렇지 단 한 점의 쉼도 찾을 길이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이까지가 3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머니 몸에 잉태되는 그 자리에 저주를 받았더라면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면 태어날 때 내가 사산대에 나타났다면 그것도 없었다면 차라리 죽음이라도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어찌하여 나를 이 고통 속에 더 살게 하심으로 고통 속에 두시는고. 3장 전체는 생의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욥은 죽음만이 차라리 답이요 평온이요. 그렇죠? 지금 26절 나에겐 평온 없다 그랬는데 근데 17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온이에요. 악한 자의 소란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곤한 자가 쉼 얻는다 그랬습니다. 18절에 갇힌 자 다 함께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평안을 주는데 이 시간 살아있는 나에게는 평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죽음을 구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을 구하고 태어난 날을 저주한 일들의 경우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할지라도 가장 큰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고백이 나오겠죠. 탄식이 나오겠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탄식하고 아파했던 사람들이 욥만은 아닙니다.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 20장 가게 되면 내 생명이 저주를 받았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더라면 죽었더라면 그 말이죠.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여보시오 당신은 아들을 낳았어 라고 아버지를 즐겁게 소식을 전했던 자가 저주를 받고 없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이 성을 다 무너뜨렸다면 나를 태해서 죽이지 어찌하여 아니하셨고 내 어머니가 어찌하여 나를 낳는 무덤이 되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가 나의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표현을 그렇게까지 에레미야가. 어머니가 그냥 배부른 채 있으시고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어째 어머님 태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며 이 슬픔을 보며 이 고통을 보며 그 나를 수치 가운데 지나게 하는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고통 자체가 얼마나 극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못 견디게 아프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슬프고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토로 자체, 슬픔에 대한 탄식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아세요. 근데 에레미야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이스라엘 멸망을 놓고 선지자를 부름받아 막 하나님 앞에 바벨론이 너를 칠 것이니 제발 돌이키라 말했는데 자기 하나 남겨놓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조롱하며 멸시하며 고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홀로 남아있는 자의 그 아픔을 토로한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어요. 분명한 부르심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사람으로 차라리 그 고통이 크니까 나지 않았으면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욥은 정말로 까닭 없는 고통이었어요. 어떠한 것도 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면 이 핍박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이게 주를 위하는 것이고 명분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있었으면 욥은 그것도 없는 겁니다. 욥은 어느 날 까닭도 없이 그냥 당해버린 겁니다. 욥은 누구라도 인간이 욥의 입장에 섰다면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해한다 말할 수 없는 완전한 고난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이보다 큰 고난이 없을 거예요. 어떤 까닭과 이유와 실마리를 찾아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원망과 저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한 것은 자기를 낳게 한 하나님을 저주한 것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욥은 거기서 멈춥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말하고 탄식하는 데서 멈추고 그러므로 나에게 생명 준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거기서 멈춥니다. 그것이 욥에게 있는 신앙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하고 내기를 하신 것이죠. 마귀가 그를 치고 있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자기 처지를 보면서 차라리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고통에 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만 하나님께 이런 섭리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아니고 이 섭리의 이유, 까닭을 알지 못하니 까닭을 알려주세요. 까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이 고통을 설명할고 라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제 질문을 향해 계속 신학적 사색 속에 들어갑니다. 그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뭔가라고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사실 인정하는 것을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면 무엇이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뜻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를 믿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죠. 어떤 상황에서라도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본질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정반대로 두면 죄란 것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겠어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인정하되 내가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복이 아니라고 정한 것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기복신앙이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선함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대한 공의로움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주권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시면 선한 게 아니죠. 그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향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시시 비비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은 뭡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심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안 두셨다면 왜 하나님은 시험하는 장치를 두셨을까요? 우리는 뒤에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을 알아요. 선을 알게 한 다음에 금지 명령은 따먹지 마라. 이 명령은 나는 하나님이요 너는 피조물이라. 너는 내 뜻대로 살자지 임의로 살 자가 아니라. 그게 사실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상징적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걸 두셔가지고 라고 인간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드러내신 자기의 모습이에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적이 있는데, 예정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를 합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 그 복음적, 즉 하나님 나타내 보신 뜻이요 교훈으로 알려준 것, 예수를 믿으시오! 라는 이 복음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누군지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다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망할 자들은 예정을 하셨는데 유기가 있나?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복음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유기된 자임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신앙은 로마서에서 네가 누구이게 하나님의 힘문하는고? 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천하게 쓸 그릇과 귀하 쓸 그릇을 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너무나 자명한 이치를 통해서 결국 토기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인간의 교만함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유기와 선택의 이 예정적 이해를 했으면 그것 앞에서 엎드리라.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얻는 은혜를 구하라. 그 은혜를 구하면 선택받은 자가 누려지는 영적인 복락 가운데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주권적 통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둘로 나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 가운데서 겪는 모든 일과 관련된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둘로 나뉘어져요. 좋은 일이 있고 배부르고 등 따서 있고 쾌락을 만족시키고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소욕을 누리며 산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 힘으로 한 양 득이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등 따서 있고 배부른데 하나님 원망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자의 신앙은 시련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해야만 한다는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께 인간에게 인내를 요구하실 때, 그때면 드러납니다. 신자는 그때 신앙의 본질에 따라서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받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왜 이런 상황을 줬습니까? 라는 거부가 아니고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인내를 해야 될 힘을 주시고 이 상황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늘의 빛과 위로도 맛보게 해주옵소서. 제가 연약하니 혹 넘어질까 두렵고 제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제게 먹거리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내 힘을 이뤘다 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제게 분에 넘치는 재물을 주지 마세요. 잠언서에 나온 교훈 그거예요. 다 겸비함으로 가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도와주세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닥친 상황에 고백하고 기도할 신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 내 자녀다 돌보는 신자의 역경의 상황 속에서 마귀는 우리 머리를 막 춤추고 다니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우리를 막 격동케 하는 것이죠. 이거 아니잖아.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고 하나님 부정하라고, 하나님 원망하라고, 너의 태어난 날 저주하면서 그 너에게 생명 준 이를 부정하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역동케 하죠. 마귀는 우리에게 섭리의 이유를 묻고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께 저항하라. 그게 마귀의 우리에게 주는 설득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권한을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 권한을 주시죠?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납득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을 부정하라. 그게 마귀의 충동입니다. 우리 시험입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그랬어요. 납득할 수 없잖아.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는 거짓말했죠. 네가 하나님 같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럼 납득할 수 없네. 다 먹어. 불순종의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에게 역경을 줬을 때, 고난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게 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주 앞에 나올 정당한 입지를 찾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도록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역경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섭리가 주신 역경을 제가 견딜 수 있게 없소서. 에베소 6장 16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위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마귀, 공중 것을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했어요.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신앙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서 당하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악한 자, 마귀의 불화살은 뭡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유를 물어 납득할 수 없음에 나는 하나님께 저항을 하겠다는 마음의 근원을 뽑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를 주지 않으셨던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안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런지?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에 대해서 답을 주지는 않으셨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누구라도 그 답 속에서 자기 고난의 해결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를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 독생자 그 아들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과 곡하고 사망의 삼켜버림을 당할 만한 그 모든 고통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신 것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과 저주, 사는 인생의 모든 이상 속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나라 속에서 약속된 소망과 위로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되어지면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슬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겪는 고난을 아신 바 되었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이미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참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그리스도 복음의 참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각각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 속에 있었을 것이고 현재도 그러실 것이고 혹시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리스도는 이미 주었음을 생각하고 욥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주를 향한 기도에 또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